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말씀 묵상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빛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빛을 받아 더욱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그 빛을 어떻게 나누든지 그 안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그 기쁨으로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눌 주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실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우리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미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소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20절과 21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는 이 부분에서 관주를 찾아보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고 뭔가 숨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 안에 거짓이 없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즉슨 이 말인즉슨 꼭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자기 속의 죄도 또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도 인간적인 그런 본성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 가득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결국에 자기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도 바울은 결국에 그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에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는 그 소망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정신과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이곳에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 전신의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기쁨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것이 또 궁금했습니다. 다른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껴본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에 그 예수님과 만난 그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인하여 단지 그 상황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선교하는 것에 목적이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했는데요. 정말 유명하고 또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고백에 대한 관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단지 한 번의 간증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하는 일, 또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어떤 기가 막힌 사건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만이 내 모든 사역의 기쁨의 근원이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묵상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깨닫는 말씀에 대한 의미는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의 진부를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가치와 이 긴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증거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바른 동기와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것이 경쟁심이나 혹은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착한 뜻으로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가치와 긴급성을 깨닫는 마음으로 그리고 죽어가는 멸망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고 또 오직 사랑으로 진실하게 순수한 동기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전파되고 복음의 일이 확장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 기쁨의 이유를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셋째는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사랑하는 종 바울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복음 증거를 위한 전도 부흥회를 하죠. 어제도 비 오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거기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영적인 은혜들, 영혼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히려 그가 옥에 갇히는 그 갇힘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황제의 궁궐 혹은 시위대에 전파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뉴욕은 로마와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로마가 그랬듯이. 그런데 오히려 옥중에 갇힌 죄인인 바울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바울의 갇힘이 많은 형제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또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분발시켰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컴파스 선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새로운 확신과 또 선교를 위한 분발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일들, 심지어 불행과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저는 21절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이것이 저의 삶에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죽음의 가치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소개하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바로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살아계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또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오늘 화요일입니다. 수목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권해주셔서 이번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우리 한 분의 선교사에게 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전도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을 했는지 우리 이면호 선교사 간단히 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신경이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구도자 확보였는데요. 매일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 잠도 잘 안 오고 걱정이 많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뿌린 명함이 떨어진 것을 보고선 그것을 보고 교회에 찾아와서 포스터를 저희한테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누길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사역하길 원합니다. 사실 그 작은 명함과 같은 전도지, 그것을 보고 직접 본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친구들에게 나누겠다고,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경험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청년들만을 위한 전도회가 아닙니다. 전도붕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도붕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청년이지만 그것을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나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죽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전도 부흥회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향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전도 부흥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애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용기를 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결과도 주님이 거두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는 일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거둔 일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24시간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